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가르쳐준 리더의 조건으로 요한복음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가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중국에 여러분 한비자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비자는 우리 법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법가,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라는 사람인데, 이 한비자는 여러분 군주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주는 임금은 어떻게 된다? 임금다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급 군주는 자기 능력을 모두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급 군주의, 그러니까 혼자 일한다 라는 겁니다. 군주는. 근데 중국 군주는 다른 사람의 힘을 사용합니다. 중국 군주는 다른 사람의 힘을 사용하고 삼국 군주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모두 사용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다? 리더의 조건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내놓게 해줍니다. 그들이 행동하게 하고 그들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어떻습니까?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들이, 인재를 키우는 기업이 보다 미래를 유지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라고 많은 경영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의 조건에서 우리 조선시대 임금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또 만원짜리 아저씨 세종대왕 이러지 마시고 누굽니까? 조선 후기의 정조 이산입니다. 자, 여러분, 정조 이산은 금수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사도세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영조입니다. 사도세자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나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지에 갇혀서, 나무 박스 같은 거죠. 박스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의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비극의 세자면 소현세자하고 우리 사도세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소현세자도 누구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범인으로 한 게 아버지죠. 인조입니다. 인조. 아버지가 가장 위험한 범인입니다.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는데 그 아들 정조가 왕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역적의 아들입니다. 약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역적의 아들입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정조는 이 사방의 적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세자 때부터.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암살당할까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검수를 익혀놓지 않으면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조선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양반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사대부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양반의 나라지 전주 이씨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이사는 무예도 뛰어났지만 학문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공부도 의학까지 본인이 익혔습니다. 의관들도 못 믿는 겁니다. 의관들은 의사죠. 의사를 못 믿는 겁니다. 궁궐에 있는 의사들도 다 누구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대부. 노론의 당시에 막 노론, 소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의 뭡니까? 하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이산이 자기 병은 자기가 고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정조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위대한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신하들을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이 신하가 누굽니까? 우리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누굽니까? 정약용. 정약용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또 우리 정약용 워낙 많은 목민심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정조 이산의 친구 누굽니까? 김홍도. 김홍도 하면 우리 씨름도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민들의 생활만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렸냐면
정조 이산이 밖에 매일매일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김홍도에 가서 백성들의 삶을, 당시에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려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씨름도, 서당에서 아이들이 매 맞고 있는 뭐 서당도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정조 이산이 백성들의 삶을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들과 소통했습니다. 행차를 자주 갔습니다. 정조는 백성들과 뭐합니까? 소통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제를 직접 들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들어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임금으로서 뭐 했냐면 그들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를 하고요. 화성을 건립하고 화성 주변에 있던 백성들을 불러서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과 똑같은, 왕이 검소하게 먹었고 백성들은 약간 화려하게 먹은 겁니다. 거기다 자, 임금을 주고 화성을 짓는데 당시에 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에서 동원하면 월급도 안 주는데 농민들은 농사도 져야지, 거기다가 뭡니까? 국가에서 동원하는 토목공사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정조 이사는 백성들에게 수원 화성을 건립하는데, 세계 최초의 신도시 아닙니까? 이 화성을 건립하는데 돈을 주고 부역을 시켰습니다. 근데 원래 수원 화성이 한 10년 걸릴 건데 어떡합니까? 정조 이산이 설계도를 짜고 누굽니까? 우리 정영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질 수 있는지 기기도설,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책을 정약용에게 줍니다. 정약용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거중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지을 걸 3년으로 단축시켜서 국가의 재정도 절약하고 백성들의 생활도 윤택하게 하는 토목공사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위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부역을 동원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얘기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정조 이산은 어떻게 백성들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뭐 제사장들과 친구하고 바리새인과 토론하고 사두개인과 토론하고 이것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너희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겐 따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첫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의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항상 요한의 저자는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유다는 물질적인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세상에 보이는 권력, 돈, 이런 것만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뭡니까? 돈과 권력,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돈과 권력을 쫓아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옥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조종에 당하지 않도록 항상 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무슨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섬김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세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식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김의 자세도 보였지만 뭡니까?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왜 발만 씻겨줬을까요? 그 말씀을 여기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가장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뭘로만 본 겁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유물적으로만 본 겁니다. 그렇죠? 유물적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히 내 발을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예의를 지켜준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실 때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주옵소서. 상관없다고 하니까 바로 돌변했습니다. 바로 돌변. 시몬의 거기다가 뭡니까? 굉장히 오버하는 스텝. 우리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오버 스텝입니다. 오버.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이시오 예수님께 막 고백을 하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오버 스텝의 성격입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 다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약합니다.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급진적으로 뭐합니까? 탐욕에 휩싸이기도 쉽습니다. 실수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예수님께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늘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물질에 끌려 나갔습니다. 돈의 영혼을 팔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알고 보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알고 보니까 넓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 다가 아닌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책상 위에 앉아서 묵묵히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오늘 일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는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씻는 것은 예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러워지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죄악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타락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점점 오염되고 있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탐욕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매일 탐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발을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발을 씻으십시오. 발을 씻으십시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리더십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소통하며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떠나지 마라. 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뭡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깨끗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또 세우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점점 늘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사명입니다. 방법은 그들에게 거부감이 있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거부감 있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려오면서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로마가 무너졌을 때 근데 게르만족이 내려왔는데 이들이 다 무슨 화가 되었습니까?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이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종교를 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뭘로 전달했습니까? 게르만족이 워낙 상을 좋아합니다. 상. 형태가 있어야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상,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화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상은 뭘로 사용된 겁니까? 수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들에게 뭐 합니까? 그들을 기독교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기독교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화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문화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문화까지 우리가
니네 문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와서 야 너네 유대인들의 문화 다 틀렸어 이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를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아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나태해. 나는 게을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어둠에서 깨어나십시오.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는 회개에서 깨끗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씻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며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문제를 알고 저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억압에서부터 억압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억압에서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